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으로 힘들지만 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힘들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또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또 자녀를 돌보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만 부모이기에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용서하기는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용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고 또 용서하기 힘들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용서하는 삶은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 얼굴을 보시면 시와 외모적으로 잘 안 어울리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시를 잘 안 봐요. 그런데 예전에 한 편의 시를 봤는데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제목이 너무 마음이 와닿았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들에게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는 순간 마음에 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자, 다음 장을 보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라. 노래하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노래하라. 일하라 하나님 앞에서 돈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영혼을 위해 일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이 시가 읽혀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에서 사랑하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것처럼 이 시의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시의 구절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굉장히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는 상황은 어떤 때를 말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어렵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 또 용서하지 못한다. 어쨌든 용서하든 용서하지 못했든 그 상황은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어렵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에게 결과물을 줬을 때입니다. 이럴 때 용서하기란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 입장이면서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있냐 없냐는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모르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어떻게 보면 차이일 수 있겠죠.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노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물질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선한 일을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단한 것으로도 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도 내가 가진 죄를 없앨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주의 질문이었던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였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이제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죄용서함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렇다면 나는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회사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자금 중에 수천 달러를 몰래 빼돌린 젊은 회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돈을 몰래 슬쩍한 거죠. 젊은 회사원이. 그런데 이 행위가 적발되었고 젊은이는 사장실에 가서 그 경위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 조치가 두려웠습니다. 그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젊은 사원이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벌하지 않고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젊은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사장님, 제가 여부가 있겠습니까? 저도 이 일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계속하게. 젊은 사원과 대화를 끝내면서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자네 앞에 있는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은 짓을 했었지. 자네가 받고 있는 용서를 나도 받았다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를 용서해 주신 적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와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속하고 정죄하였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미련하고 바보같이 여겨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 죄의 값을 치르게 해야지 당신 바보 아니야? 라고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자, 바로 앞장이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내가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대고 겉옷을 줄 줄도 알며 또 심리를 거를 줄도 알며
누가 나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용서를 받지 못하는 방법은 그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냐, 용서하지 못하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용서의 방법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세상의 방법에 논리대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 내가 피해를 보면 저 사람은 당연히 나보다 더 피해를 받아야 되고 나에게 악한 것을 했으면 저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함을 하지 못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자도 용서해서 오히려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지 못할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셔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 말씀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지 못하셨으면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너무나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4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이고 그 감사함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막혀서 예배와 기도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나의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제가 희한하게 운전에 사고가 많이 났고 최근에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이렇게 와서 막 박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박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 따른 그 보상을 제가 받아야 되지만 정말 닿은지 안 닿은지도 모르는 채 닿았을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때 내 목이 안 아픈데 뭔가 아픈 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 진짜 살짝 닿았는데 내 차에 기스도 안 나는데 딱 살짝 부딪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하나님 저에게 재물의 축복을 주시려나 보군요. 제가 당장 입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저도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있거든요. 내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구나. 채워주시려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자다. 그리고 설마 내가 그 돈을 못 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물질을 필요로 할 때 채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죠?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려는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잊어버린 채, 그 사건을 잊어버린 채 내가 돈을 벌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어. 왜? 내가 모르고 앞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분이 앞차가 SUV였는데 내려서 보더니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면서 집에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솔직히 의심이 들었어요. 그거 각서 받아야 되는데 그거 그냥 가도 더 이상 자기가 그거 가지고 뭘 안 한다는 각서 받아야 할 텐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에게 한참 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까 사고 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올 게 왔구나.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까? 아니면은 좀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걸까? 라는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밝은 데서 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네요. 너무 걱정하실까 봐 연락드렸다는 거예요. 와, 목사와 사모보다 더 낫다. 그분이 정말 너무나 그 모습을 보고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그랬대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렇게 또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라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보다 낫다.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발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야겠죠, 진짜로.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작은 것부터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큰 것부터 용서해서 대단한 것을 비추기보다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용서함을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에게 얻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날 형제가 자기 잘못을 사과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7번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그 종에게 빚을 갚을 돈이 없었으므로 왕은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종이 왕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아드리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면제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내게 빚을 진 것을 빨리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동료는 엎드려서 간청하며 제발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라고 말했지만 그는 동료를 끌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 일을 보고 왕에게 가서 낱낱이 말했습니다. 왕이 크게 노하여 그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이놈, 내가 빌기에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왕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옥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용서하는 일일지 모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도 없이 우리를 위해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도 벗기시며 사람들이 그 옷을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눠 갖는 그런 부끄러움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죄 앞에 부끄러운 우리 또한 사랑하십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랑과 용서는 없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무조건 용서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면 죄의 값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반드시 용서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